8장 20절에서 24절과 36절에서 3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세요. 그들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게 하세요. 그러나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황소 1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둘 겁니다. 불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이 대답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녁 제사를 올릴 때였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서 말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불은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다. 고랑 안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때의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 아합이라는 왕이 워낙에 악한 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왕으로만 아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시대를 바라본다면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왕국에서 손꼽히게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새 수도 사마리아를 세웠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안정시켰고 나라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왕조가 끊기고 한참 뒤까지도 아시리아 문서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의 노선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더 키웠습니다. 핵심은 이웃나라 시돈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해안 지중해 무역을 쥐고 있던 부자 나라였습니다. 손을 잡으면 무역로가 열리고 돈이 들어옵니다. 동맹의 보증으로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외교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세벨이 혼수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 바알이었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알은 단순한 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비와 폭풍의 신, 농사를 되게 하고 풍요를 준다는 신입니다. 농업 국가에서 이보다 실용적인 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알은 그 시대의 국제사회의 표준 종교라고 할 만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섬기는 신이었죠.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나온 광야의 하나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계산이 자랐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 없지. 하지만 농사와 돈은 바알의 영역 아닌가? 절기들은 여호와께 지키고 파종과 수확은 바알에게 빌자.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영리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죠. 위험을 분산하는 것, 한쪽에 다 걸지 않는 것, 요즘 방식의 투자로 치면은 분산 투자죠. 이거는 영리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걸쳤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돈과 힘의 논리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그걸 어리석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의 연속이죠.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의 신을 굳이 들여온 나라에서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라 꼴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길을 나눠서 풀을 찾으러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여기저기, 그것도 그냥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3년 동안 이세벨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세벨에게는 바알만이 신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여호와의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후에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증오심은 극에 달했겠죠.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은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850명이 정말로 궁궐에서 항상 먹고 자고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이세벨의, 그러니까 궁정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어떤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록들은 그 나라가 정말로 섬기고 있던 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문에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한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소수 견해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댜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오바댜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왕궁을 총괄하는 최고위 관리인데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세벨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궁의 최고위 관리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세벨이 학살을 벌일 때,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학살을 벌일 때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몰래 주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쉰들러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죠. 학살을 명령한 왕비의 궁정에서 녹을 먹으면서 그 학살의 피해자들을 숨겨 먹인 사람. 이걸 비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가 그렇게 궁정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0명이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엄혹한 시대에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인 상황인 것에는 별 다를 바가 없었죠.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가뭄이 시작될 것이라는 첫 예언 후 3년 만에 나타나서 아합은 그 사람을 바로 죽이고 싶었겠죠. 아합은 그 마음을 잠시 억누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엘리야는 나타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곳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가뭄의 책임을 예언자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오래된 기술입니다.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문제로 만드는 것. 고장난 경보기를 고치는 대신에 경보기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 엘리야가 받아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이 그랬죠. 그리고 제안합니다.
임금님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게 진짜 신인지 아니면 제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고 대결하자고요. 하지만 이후 실제로 대결의 자리에 나선 건 바알 예언자 450명 뿐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찌된 일인지 이후로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대결의 종목이 불과 비, 즉 폭풍신의 영역, 바알의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곤 합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도 한번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로 툭 튀어나온 산줄기입니다. 시돈 쪽 경계에 걸쳐 있고 비가 많기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바알을 섬기던 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상대편 홈그라운드를 경기장으로 고른 거죠. 바알이 가장 세다는 곳에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면 더는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온 백성이 다 모이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이 말은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새한글 성경이 지금 양다리를 걸친다고 옮긴 이 말의 원어가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파사흐, 본래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 몸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모양을 그린 말입니다. 두 다리가 서로 높이가 다르니 걸음이 온전할 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장난을 하라 걸어둡니다. 조금 뒤 26절에서 바알 예언자들이 응답 없는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면서 도는데 그 껑충거림에 쓰인 동사가 바로 이 파사흐입니다. 백성의 양다리와 바알 예언자들의 제의춤이 같은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희가 지혜라고 부르는 그 양다리가, 지혜가 있어서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을 양쪽으로 선택하고 있어 보이는 그 양다리가 실은 응답 없는 저 신 앞에서 뛰는 저 균형을 잃어버린 춤과 같은 동작이라고 성경은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오바다입니다. 오바다야말로 두세 개의 발을 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다리를 걸친 것과 지금 성경이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오바다는 몸이 나누어져 있었죠. 낮에는 왕의 살림을 총괄하고 밤에는 동굴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빵을 날랐습니다. 그의 자리가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궁정에 남아있는 것조차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은 반대였습니다. 자리는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둘이었습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몸은 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절뚝거림, 즉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 서 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마음에 누군가를 품느냐의 문제였죠.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길 거니? 라는 질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조차 사실은 계산된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할 배짱은 없고, 여호와입니다 라고 또 아합 왕 앞에서 대답할 배짱도 없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시절입니다. 입을 여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던 때에 침묵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 자리들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리. 목소리를 내면 일자리가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이 다치는 자리를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해 보았습니다. 계산이든 두려움이든 그들의 침묵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 없는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서 여기에 불을 먼저 붙이는 선지자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침묵하던 백성들이 여기서 처음 대답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구경꾼의 언어입니다. 자신들이 책임질 만한 대답은 못하겠고 구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도 누가 힘 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숨겨야 할 신인지는 알고 싶은 거죠. 엘리야는 그 대답만이라도 일단 허락합니다. 바알 쪽이 먼저 합니다.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본문의 보도는 무자비할 만큼 짧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450명이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면서 뛰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균형을 잃어버린 춤입니다. 정오가 되자, 몇 시간이나 지나서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죠. 그분은 신이잖아요. 생각에 빠져 계시거나 볼일을 보고 계시거나 길을 가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죠. 엘리야가 이런 말을 그냥 조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가나안의 바알 신화 문헌들을 보면 바알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입니다. 건기가 되면 죽음의 신에게 삼켜져 지하로 내려갔다가 우기가 되면 다시 다 살아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죠. 좀 더 크게 떠드세요. 깨워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바알 신학의 정곡을 찌른 말입니다. 계절 따라 잠들고 깨는 신, 자연의 순환에 갇혀 있는 신, 그것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더 절박해집니다. 큰 소리로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엽기적으로 보이는 행위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자해는 신의 주의를 끄는 기술이었습니다. 내 피와 고통을 보면 신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바알 종교의 본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을 움직이는 기술로서의 종교라는 거죠.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격렬하게 뛰고 더 많이 피 흘리면 신을 내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종교죠. 한나절의 절규와 피에 대한 하늘의 응답을 본문은 세 마디로 정리합니다.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저녁이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먼저 그는 백성을 부릅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제단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똑똑히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이 대결의 목적이 바알 예언자들을 그냥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웁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갈멜산에 원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리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12개입니다. 본문이 굳이 설명을 붙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한 것이다. 사실 지금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10지파와 2지파가 서로 등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북왕국 땅에서 12돌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은 아직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항아리 4개로 3번 12항아리의 물을 재물과 나무에 쏟아붓고 도랑까지 채웁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곳에 물이 어떤 물건이었겠습니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걸 쏟아붓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이 내려져야 되니까 어떤 손장난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걸어버리는 일을 함으로써 이 앞에, 이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너네는 이 물이 귀하다고 하지? 너무나도 아깝지?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기에 이 물 12동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선언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시점도 재미있습니다. 바로 매번 저녁 제사를 올리는 시기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던 상번제의 시간에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잊고 살던 그 시간에 엘리야는 자기 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오랜 전통의 리듬에 다시 접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알 예언자들의 한나절 동안 하는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기도와는 대조되는 두어 문장짜리 짧고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져 온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시간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 불이 백성의 마음을 처음 두드리는 사건이 아니라 3년의 가문도 오늘의 대결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던 하나님의 긴 부름의 일부였다는 것을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르고 계셨다면 남은 일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그 부름에 대답할 것인지 또다시 침묵할 것인지. 놀랍게도 정말 불이 내립니다.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키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립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서야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밌게도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라는 것이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예언자가 평생 이름으로 지니고 다닌 그 한 문장을 이제 온 백성이 2번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불이 내린 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웅크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습니다. 약간 방금 하늘에서 불을 받아내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승리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히려 겁먹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몸을 접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가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아라. 종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보아라. 그렇게 7번을 시킵니다. 7번째야 종이 말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퍼붓습니다. 3년 만에 비였습니다. 이 결말은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이 대결의 목적은 처음부터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의 첫 절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였습니다. 불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작은 이벤트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불에 감동하고 그 엄청난 불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메마른 땅과 생명들의 마음과 그곳을 다시 적시는 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좀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심판 이야기는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불태운 데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또 하나, 불은 한 번의 기도로 내렸는데 비는 7번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기적처럼 보이는 불은 즉시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비는 7번을 엎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비판한 것과 부딪히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 예언자들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그건 기술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7번 반복하는 기도를 권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사실 차이는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의 반복은 어떻게든 신을 밀어붙이려는 반복이었습니다. 더 크게, 더 격렬하게, 더 많은 피를 들이면 신이 자기의 마음대로 작동하리라는 계산 속에서 움직인 반복이었습니다. 신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가 붙든 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가 종을 7번 내보낸 것도 비를 재촉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오고 있을 비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반복은 하늘을 자기 멋대로 흔들고 싶어하는 반복이었고 엘리야의 반복은 하늘 아래 머무르며 뜻을 기다리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첫 신호가 하늘 덮는 먹구름이 아니라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다는 게 마음에 남습니다.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큰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누가 봐도 하늘의 신호처럼 보이는 것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6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기도, 손바닥만한 조짐을 응답의 시장으로 알아보는 눈, 결단의 불꽃 뒤에는 이런 지루한 시간이 있어야 비가 올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비가 내리고 백성들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접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내용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과 돈 사이, 정의와 안전 사이, 해야 할 말과 유리한 침묵 사이.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뤄둔 사과, 꺼내지 못한 이야기, 정리하지 못한 사건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개개인에게만 묻고 끝내면 본문을 절반만 읽어버리는 겁니다. 갈멜산의 선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절뚝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뚝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과 재정과 평판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두 다리를 벌리고 삽니다. 어떤 말은 설교에서는 등장하지만 삶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락시장 예배 공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지점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내려놓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까이 사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찬양 없는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찬양 소리가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도 또 민원이 들어왔고 다시 경찰을 만났고 또 어떤 때는 빨간 편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웃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기보다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웃에게서 정성스러운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에게는 그 편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성아, 너는 저 사람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목사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자고, 희생하자고, 낮아지자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요. 그런데 제 삶에 작은 불편이 하나 들어오자 그 말들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낮아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제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했고,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였죠. 그런 동안에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과 이 문 하나만 나가서 저 복도에서 하는 생각이 서로 다른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절뚝거림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저에게 먼저 해야 했습니다. 전 늘 여기 서 있었지만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방치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에게 그 제단이 무엇이었는지 이 몇 개월 동안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 배워야 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매주 말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설교는 있었지만 제 삶의 그 언어가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떠납니다. 다음 달이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모이겠죠. 저는 이 걸음을 어떤 도망이나 승리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한 발자국을 저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래 절뚝거리던 자리에서 한쪽 땅으로 발을 옮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또 그 상황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까이에 있는 한 이웃의 이야기만 나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많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떼기 전에 여기 두고 가는 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신 분들, 또 이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리고 서로 불편을 주고받았던 그 이웃을 위해서도요. 그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옆에 두고 살았던 그야말로 이웃이니까요. 한 발을 내딛고 나면 7번의 기도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웃과의 일이 편지 한 통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이웃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6번 듣고도 다시 엎드려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느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잃고 절뚝거려온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한 발자국을 어느 한쪽 땅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하는 그 땅에 디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확신이 생겨서 그 땅에 우리의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딛고 나서 우리의 걸음과 여정이 시작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았고 계속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고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